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5주 주일이며 은급주일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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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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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에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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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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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먼저 보았습니다. 내 속에 썩은 것을 감추고 남의 잘못만 비판하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나의 결점과 허물에는 하늘처럼 관대하지만 다른 이들의 실수에는 바늘구멍처럼 엄격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옳았고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이들을 적폐의 대상으로 몰았습니다. 주님, 내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다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박론희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신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회중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광교회에 속한 온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참 평안을 얻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 불안한 시기에도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삶 가운데 혹 성결한 삶을 살기에 부족했다면 저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이 깨끗한 심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의 모습을 닮은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분주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게 되는 이때를 유익한 보람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아는 시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 양서를 많이 읽어서 이웃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광치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시종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성도들 가운데 새 생명이 넘치는 온전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실 때 성령께서 듣는 이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에 씨앗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들로 인하여 감동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을 떠나 먼 타국 땅 잠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창균 성희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며 복음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하옵소서.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멀리 떨어져 살던 부모와 자녀 손자들이 만나게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는 기간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만날 때 무엇보다도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지켜주옵소서. 오고 가는 여행길 위에도 안전하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소명을 실천할 직업을 허락하옵소서. 질병의 치유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간증이 되는 회복을 주시옵고,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쪽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최윤정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성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나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고백하며 결단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여러분께 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보에 있는 목회 단상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를 2번 하지요. 양력설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해요. 우리 송구영 신예배 올해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음력설인 이 설날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해요.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풍경일 수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미 한 달이 지났거든요. 오늘이 2월 첫째 주일인데 새해 인사를 하기에는 좀 뒤늦은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이 때 아닌 새해 인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새해 인사를 2번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작이 어찌 되었든지는 차치하고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새해에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교회력이 세상의 달력보다 한 달 앞서서 시작함으로 남들보다 먼저 새해를 준비했던 우리였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달의 시간이 흐르면서 때로는 허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접어두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세우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설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차분히 온전히 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떡국 한 그릇 더 먹는 것 또 혹은 세뱃돈을 주고받는 날 또 혹은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내키지 않는 그 휴일에 불과한 날일 수도 있는데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그래서 본가를 방문하지 못하게 된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조금은 차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남은 11달의 시간들을 좀 점검하고 계획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한 매주 그러하듯이 정말 오늘도 어김없이 그 주님의 완벽하심 가운데에 완벽한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는데 앞에서 읽었던 그 모든 상황들과 오늘의 말씀이 하나로 관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주
뜨거운 전율을 제가 느꼈습니다. 전율이라고 표현했지만 교회에서 표현하기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겠죠. 아주 뜨거운 은혜를 제가 체험했어요.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면서 이제 비로소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출발점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가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인되셨어요. 그렇게 준비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자 비로소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혼자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제자들을 삼으심으로 함께 갈 동역자를 만드셨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God's Kingdom,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혼자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삼으셔서 그 제자를 통해 또 그 제자의 제자를 통해 또 그 제자의 제자의 제자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를 삼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는데 바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이적이었습니다. 먼저 이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한 번 확정적으로 확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건 이후를 다루고 있어요. 회당에서 나와,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신 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시간도 여전히 안식일입니다. 장소는 가버나움이에요. 아직 그 회당에서,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회당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들어갔다가 그 제자들과 함께 나오셔서 발걸음을 옮긴 곳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집이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뭐 잠깐 몸에 열이 나서 누워 있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오래되었음을, 그 원어를 보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병이 오래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아서 아마도 사람들이 간청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을, 베드로의 장모를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 이 열병이 오래돼서, 사실 그 지역에서 열병 그러면 굉장히 고치기 힘든, 더군다나 이제 연로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천국으로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사람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 간청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치유 사역입니다. 그런데 치유하는 방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손잡아 일으키신 거예요. 다시금 살게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을 끄는 표현은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떠나갔다는 표현은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어떤 대상한테? 보통 사람한테 쓰는 것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열병은요, 사라졌다든지 혹은 열병이 내려갔다든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지난주 말씀에서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만 제어할 뿐만 아니라 이 질병까지도 제어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열병에서 적당히 노인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오랫동안 누워있던 그 여인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 일행을 수종될 정도로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치유받은 이 여인은 주저함 없이 곧바로 예수님 일행을 수종들었습니다. 봉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처럼 은혜를 갚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어느 날 벌어졌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벌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지난주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전에도 몇 번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해가 졌다라고 하는, 날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안식일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그날이 안식일인지 아닌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저녁에 찾아온 온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면 예수님은 참 바삐 움직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제 겨우 4명의 제자를 삼으셨을 뿐이에요. 사역 공생애의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이제 좀 쉬어볼까 하는데 사람들이 또 구름대같이 몰려오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다 일일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들의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는데 35절에 보니 이제 다음 날 새벽이 돼요.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적한 곳이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원어가 에레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 광야도 에레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루가 지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기도하신 곳이 어디다? 광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늦은 저녁 시간까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후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광야 그러면 광야는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준비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합당한 사람들로 다듬어졌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아주 절절히 체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의 새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되어지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참 부지런한 분이다, 혹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피곤할 일이 없어서 새벽같이 밤늦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진 건 아니겠는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 아니겠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육체의 피곤함을 느끼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전날 고단하셨을 예수님은 새벽부터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라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하루를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루도 하나님,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병자들을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대적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피곤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주함과 피곤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어제 토요일 말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하셨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들 놀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저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과는 너무도 다른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도 사람들은 또 놀라워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되었습니다. 확증받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오랜 열병을 고치셨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칭송했겠어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올 정도로,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의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갈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겸손함을 잃지 않게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에게 칭송하고 환호성을 낼 때에, 외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광야로 시몬과 그에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찾으러 부르러 왔구나, 단순히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투가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겁니까? 빨리 오셔서 고치셔야지요. 기적을 베푸셔야지요. 이 제자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한껏 들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 한참 인기가 있던 상황입니다. 더 많은 구름 군중을 몰고 다니면서 칭송받고 또 병도 고쳐주고 가버나움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러한 것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안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여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은 분명 제자들에게도 가르침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짧게 이동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루를 사셨습니다. 필름처럼 우리 쫙 돌아가잖아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은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이죠, 당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만큼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이 마지막인 듯 열심히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설에 대한 이야기, 새해의 결단과 다짐에 대한 이야기, 한 달이 지나면서 이렇게 적당히 포기하게 되었던 그런 모든 다짐들에 대한 이야기, 이제 다시 한번 다잡고 오늘 죽을 사람처럼,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처럼 그냥 설렁설렁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제가 4년 전 이 성광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1년 동안 제 입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것이 화해와 평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듯 마치 내일 죽을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뛰었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 그 마음을 되살려 보려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다 제지되는, 억압당하는, 제한을 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금 불붙는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혀지고, 그래서 이것도 하면, 이 계획 세우면 뭐해, 이거 의미 없어, 다 그렇게 제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설날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번 설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가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식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불붙는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워서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한다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시작하셨다고요? 광야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그 광야, 훈련되어지는, 준비되어지는 그 광야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준비된 광야에서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그 열정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말 그대로 새로운 날들, 새로운 결심, 새로운 다짐, 새로운 그 불붙는 열정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갔고 2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은급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기뻐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결단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열심을 내서 당신의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그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막아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는데 우리는 그 뜻을 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복음에 대한 그 뜨거움, 이 뜨거움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며 복받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아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의 눈으로 보아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모든 고통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버티며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너무도 귀하게 드려진 어려움 가운데 드려진 이 예물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요양병원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홍백희 권사님, 정쟁남 권사님, 유금순 권사님, 왕재옥 권사님, 염경래 권사님, 신수은 권사님, 정옥현 권사님, 백승민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우리 박주연 성도 주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있는 곳에서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응급주일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드려지는 주일 헌금은 본부 응급부를 통하여서 은퇴 목사님들께 전달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 영상은 설 명절로 인해서 올리지 않겠습니다. 새벽 수요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고요. 설 명절에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가정 예배문을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5인 이상 모이시면 안 되는 상황이라 더 조심하셔야 되겠고 또 꼭 반드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함이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기도 제목을 원하시는 분,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적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료선교회에서 이 설 명절을 맞아서 사골 그리고 흰떡, 사골 국물이죠. 사골국 국물, 흰떡 그리고 식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듯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